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 뭔가에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대방이 이제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이 들고, 또는 또 의지를 하고 도움을 받으면 또 갚아야 되고, 그것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정말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그 모든 것도 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까 인생에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오늘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16장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그리고 인생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이 마음과 뜻과 이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우겨쌈을 당하는 일도 있고, 또 모든 일들이 다 깨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제자들을 버릴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전토, 소산, 가족,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또 마지막으로 버려둬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와 같은 그 흐름들이 시편에 군데군데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로 피하냐? 누구를 의지해서 어디로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피하냐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교회로 피하는 거다. 왜 교회로 피합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하나님의 만민의 집이고 말씀의 집이고 치료의 집이고 응답의 집이니까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엄청나게 달려왔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그 모든 시간들을 조금씩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뭔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으라. 이것이 교회로 피하라.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그보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이런 말씀을 읊조리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피할 때
그냥 이 말씀이 내가 율법으로 올 수 있어요. 뭐 하라, 피해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씀, 이 율법에도 순종하면, 예를 들면 그 아벨이라는 그 아담의 아들이 율법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그 율법적인 제사인데, 그런데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에게 오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면 시편 9편 10절에 있듯이 이제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 사람한테는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찾았던 하나님, 내가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밖에 없었지. 이런 기억이 살아나면서 그것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로 어디로 피하게 되냐면 요새로 피하죠, 요새. 그래서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그 요새도 이 난공불락의 요새는 없어요. 다 무너지는데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요새다. 이거를 이제 기도하는 중에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제 어떤 그림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요새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요새처럼 생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더불어서 사람에게 흘러내려서 그 요새가 그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을 그림을 봤다고 합시다. 그럼 그 그림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백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정말 위에부터 내려오시는 나의 기름 부음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슨 얘기냐면 1절 말씀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왕이라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 백성을 다른 나라에게 파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백성들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뒤로 두고 백성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해서 자기 자신이 그렇지 내가 나를 의지해야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겠어. 이러면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모든 사람이 위기에 놓여 있는데 하여튼 이 출발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부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죠. 돈에게 의지하면 돈의 종이 되는 거죠. 권력에 의지하면 권력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녀를 그렇게 안 키우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부르면서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요. 그냥 분명하고 딱 부러지게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근데 지켜달라는 게 나를 이렇게 가시 울타리로 나를 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그 둥지를 이렇게 가시 울타리로 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안으로 훈련이 되고 밖으로 보호가 되고. 그러니까 이 꿈틀거릴 때 막 가시에 찔릴 때 그 아프면서 이제 크는 거죠, 독수리가.
그리고 이제 밖에서 어떤 외부의 적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죠. 이거 지켜달라는 거. 이 지킨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시 울타리가 되달라.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백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다른 데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런 신앙 고백이 어떻게 다윗에게 생겼을까요?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은 다윗의 얘기는 그겁니다. 나는 피하는데 주님께밖에 주님에게밖에 피하는 거 모른다고. 나는 피한다 그러면 거기밖에 모른다고. 이런 뜻이에요. 난 딴 데는 피하러 가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피하는 곳이 있다면 오직 당신뿐이다. 이런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이에요. 멋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돼갈 때 야, 저 사람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슴의 중심이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밖에 피할 데가 없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2절 말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절 말씀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뭐냐? 그래서 주님이 누구냐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집단적인 하나님인데 그 몇백만 원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위기 때, 내가 곤란에 처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만나줬던 하나님이에요. 환상과 말씀 가운데 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거. 아도나이. 마이 갓 이거.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더 집중적인 집중을 하는 거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분명하게 장착이 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죽어도 죽지 않은 영생 부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갈수록 강력해지죠. 그러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다. 이런 거예요. 거기서 야, 어떻게 이런 거 진짜 다윗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게 다른 말을 하면 무슨 말인가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뜻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복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아는데 주님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복이다가 아니고 주님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복이에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절에 조금 더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랬죠. 그러니까는 1번의 1절의 고백, 그리고 2절에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주만이 나의 주님이다. 이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제 하늘의 일이 땅의 일이 되는 거죠. 이게 1, 2, 3절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 거룩한 자들. 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 이게 성도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누가 거룩한 자들인가요? 1절과 2절의 사람. 이 사람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누가 성도냐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내게는 복이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축복이라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은 거짓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의 손, 이것만이 나의 복이다. 이렇게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성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 이거를 믿었다는 거죠. 물론 다윗 시대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다윗은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분이 오시면 이런 나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16편을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써있죠. 믹담. 시의 이름이 믹담. 이 믹담이라는 게 시편에 6편인가 나오는데 이 믹담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면서 믿음으로 지은 시, 이런 시가 믹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났던 경험, 이런 거를 써놓은 시, 또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쓴 시. 그래서 그 마지막 17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11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것을 그 예수님이 이 시편 이거를 인용하신 거예요. 다윗의 이 말을.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 2, 3절을 다 묶으면은 우리가 시편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다시 읽을 수가 있을까요? 이 1, 2, 3편 1절 이거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도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빛으로 가고 어둠은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다시 기회를 주게 됐었던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죠. 질문하죠. 옆에 가족들이 누가 내 형제여 모친이냐? 답은 간단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인 거죠,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1, 2, 3절. 이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 사람. 이렇게 딱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의 모임. 이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하게 컨셉을 잡아야 되고, 이 사람들을 진짜라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 그러니까 뭐 레스토랑에 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먹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가 뭐냐면 다윗이 기도할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선물로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사무엘하 같은 거 읽어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그냥 멍하니 있으시는 분이 아니죠. 너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준다 이거예요. 말씀을 준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정리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에 있는 열매 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묵상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완벽한 하나님의 성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라는 게 시편을 잘 생각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반드시 시편은 그렇게 써 있어요. 4절에는 또 복이 없는 인간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 인간들은 벌써 마음속에 어떻게 생긴 사람들입니까? 악이 있고 죄가 있고 교만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를 앉지 않고 딱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나타난다고. 여러들이 꼭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은 왜 성도가 아니냐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은 선악과를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누가 맞았냐, 누가 틀렸냐. 아주 이걸로 인생 내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딱 어떤 현상을 보면은 누가 옳으냐, 누가 맞. 자기가 그러니까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이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짓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이 넓은 마음을, 이거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먼저거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누가 맞았고 누가 틀렸고, 이게 율법 아닙니까? 이게 죄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그거예요.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아주 이건 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른 신에게 그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 예물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드릴 때 너와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물을 자꾸,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받은 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자기는 안 드리고 뭐 다른 물질을 드리고 다른 어떠한 것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너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 이 모습 이대로 드리려는 거야. 빈손 들고 너 자신을 드리려는 거야. 너와 어떤 거. 이게 예물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를 모르니까 나는 여기 있고 예물을 자꾸 드려.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는데 소를 잡아서 드려. 너는 여기 있는데 뭐 또는 다른 짐승을 잡아서 드려. 너는 여기 있는데 다른 물질을 자꾸 드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게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너는 관심이 없어요. 뭐 다른 거 좀 가져와 봐. 뭐 물건 같은 거 없어? 눈에 보이는 거 뭐 없어? 이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 신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신들은 사람이 변해서는 안 돼. 그냥 하던 그대로 해야 돼. 너 옛날에 소 들고 왔잖아. 너 옛날에 비둘기 들고 왔잖아. 너 옛날에 쌀 한 가마니 들고 왔잖아. 그대로 해, 그냥. 근데 그 사람은 안 변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경제가 힘들어서 소가 없어져. 경제가 힘들어서 비둘기가 없어져. 경제가 없어져. 은행에 돈이 없어.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이제 드릴 게 없네. 그러면 스스로가 망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신앙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너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드리는 것을 온전한 제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니까. 그게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뭘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자세다. 하나님은 다 의미가 없어요. 중심이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고 다른 신들은 우리를 그대로 앉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뭐 인생이 바뀌겠냐. 뭐 그게 그거지. 그러다가 더 나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신들이 그래서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지금 알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알아버렸어요, 우리가. 그러면 다른 신들이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기 사람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그것이 아니다고 막
얼마나 덧칠하겠어요. 야,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따르려고 할 때 못 가게 하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을 하고 비진리를 덮어 씌우면서 이단에 묶어놓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이라는 것은 시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뭘까요?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경제 논리를 가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인정받는, 이게 전부 교만한 자리에 앉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신이 아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고 말씀을 막 혼잡하게 하고,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그거를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다. 나의 분깃을 지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참 영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 산업이고 내 소득이고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게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뭘 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베드로 요한이 잠깐 이렇게 보더니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은 나에 없어. 이 금과 은은 다른 신들에게 드리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게. 이거 없고 내게 있는 걸 내게 줄게. 내게 있는 거. 이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산업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기업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분깃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거 하나만 방향을 제대로 틀어도 하나님을 당장부터 만나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기도 제목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분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뭔가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이게 우리의 분깃이죠. 분깃.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최소한 필요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거기에 있는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최소한의 것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께 받은 게 있냐 없냐, 말씀이 있냐,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양심은 인간에게 있는 공통점이니까 이 양심이 자기 자신을 교훈하면 적어도 양심이라도 따라가 순종하면 교회는 평화롭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따른가, 이걸 시편 16편에서 얘기해 줬으므로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여건 속에서 날마다 좋은 소식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사실, 주께서 나의 산업이고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기서 오늘 또 주께 구할 때 주의 일용할 양식을 늘 허락하시듯이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